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참 세워지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 가운데 또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함으로 이 복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영혼을 거듭거듭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자, 이 본문에서 대적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네가 한 일은 전부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그 몸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던 그 주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벌거벗기고 나무 몽둥이로 때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참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군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리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 빌립보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데살로니가로 이 빌립보에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순간에도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너무나 심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밤에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아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베레아로 잠깐 피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다시는 따라올 수 없는 멀리,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고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는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바울이 밤에 몰래 빨리 피난해야 할 만큼 그만큼 핍박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피해가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달아나고 나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달아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달아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헛되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해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와서 우리가 실컷 한 하나님을 섬긴 일이나 교회 일을 헛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다. 한번 네가 봐봐라.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절대로 잊어버리는 적이 없으시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애씀, 그것을 원수가 와서 여러분들을 송사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 모든 수고 사람들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런 버텨내는 체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그 일을 당하면서 뭐하러 교회 일을 하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치고 여러분이 한 일이 헛된 일이라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네가 한 일은 다 헛된 일이다라고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 악한 이 대적들의 송사를 쳐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목자와 성도 사이에 흐르는 사랑 이상의 사랑. 여러분, 함께 치열한 전투를 치른 병사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가 싹틉니다.
심한 훈련을 받아도 그런 서로 간에 동지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해병대다, 나는 UDT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서로 간에 심한 훈련을 받는 속에서 서로 간에 끈끈한 사랑이 생기고 우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함께 전투를 치르면은 그 전후회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만난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친구 간의 우정, 남녀 간의 그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로 넘어가셔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떠난 것은 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떠난 것은 이라는 이 단어에는 지금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면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빼앗겼을 때, 혹은 부모가 아이를 빼앗겼을 때 이 떠난 것은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한글 성경은 그냥 떠났다 이렇게 번역해 있지만 이 원문 속에는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 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빼앗겼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의 고통과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떠난 것은이라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나에게서 너희를 사람들이 빼앗아 갔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자발적이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자발적이고 강제되어져서 정말 많은 질고와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떠난 것은 얼굴이지 뭐가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내가 비록 몸은 떠났지만은 한 번도 너희들을 내 마음에서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 마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테러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바울 일행을 지금 이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겁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한 번도 지금은 안 오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관심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너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은 속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이들의 믿음을 계속 이 대적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절대로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 무관심한 채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몸은 비록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와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얼굴은 너희들 앞에 없을지라도 마음은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서 얼굴을 대하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목양하고 싶다. 근데 워낙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이 극심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나눈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는 바로 인간적인 정 이상의 그 뜨거운 무엇이 있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어떻게 돼요? 멀어진다.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얼굴을 맞댈 이웃, 그렇게 살던 이웃, 친척들 멀리 떠나가면 그냥 자연히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장소와 시간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정의 바탕을 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의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늘 한마음인 거죠.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것이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를 향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서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참으로 오히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한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어느덧 마음도 멀어져 버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으로 뭉쳐진 공동체인 것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면 그를 향하여 매일 마음을 다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늘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일같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진정한 성도의 사랑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막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죠. 다니엘이 정말 금식하면서 3주에 걸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곧바로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못 왔어요. 며칠 만에 왔어요? 21일 만에 왔어요. 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곧바로 오려고 했는데 바사군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 사단의 세력이 그 방해로 인해서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바로 오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가 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막았어요.
누가?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말씀과 기도로 단단한 팀워크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깨려고 해요. 교회를 깨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목회자와 양떼 사이에 개입해서 불화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 바울의 대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도망간 이유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의 영적 싸움, 공격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마귀가 어떤 교회와 목회자와 그 성도들 간의 그 사이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부당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사단에게 있어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영적인 잠재력이 컸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데서 극심한 반대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생긴 지 얼마도 안 된 이 젊은 교회예요.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 남부의 아가야 지역, 아니 그 지역에서 오히려 전체 그리스 반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눈에는 이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있으면은 안 되게 생기니까 강한 공격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이 귀할수록 넘어야 할 장벽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거죠.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전략적인 중요 전투에서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으로 수많은 희생들이 치러지게 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같은 영적 요충지에 주님의 교회의 그 깃발을 딱 꽂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출혈이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집중포화는 어디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런 목회자 그룹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는 것을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살펴보면은 거리는 가까워도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설교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미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목회자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어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 오해로 인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이 100%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배달의 택배기사처럼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로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훤히 뚫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 그런 사탄의 막힘의 현상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심하는 순간, 흘러올 그 축복들과 말씀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함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늘 영혼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성도들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 시작.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극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쓰이게 됩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리스라는 지역에서 올림픽에서 정말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 월계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애씀의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면류관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소망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나의 기쁨은 너희들이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의 면류관과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희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게 뭔지를 아시는가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라는 존재는 나의 피부치요 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영광이고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런 것이 구석구석 펼쳐지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의 영향력을 엄청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와서도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냥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냥 각자 개체적으로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신앙이 한국 교회에 펴지게 된 겁니다. 자기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부 자기 자신이에요. 학벌, 능력, 직업, 신분, 지위,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이 지금 교인 우리를 향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합니까? 너를 기쁘게 하고 너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라는 존재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존재. 다 세상이 나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한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관계, 여러분에게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어떻게 보면 몰려들어서 죄인들끼리 한 몸을 엮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내 한 몸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봐야 기독교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다 뿔뿔이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 그 중요한 존재, 그게 바로 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줄 아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누군가를 책임 있게 만나고 누군가를 책임 있게 대하고 누군가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네가 나의 인생이고 네가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기쁨이고 너야말로 나의 영광의 전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유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이게 우리의 다름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자신처럼 바라보고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지치지 않게 만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도들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빛나는 천재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조각상들은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뛰어난 정말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 거친 바윗돌에서 그렇게 놀라운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바윗돌을 볼 때 그냥 바윗돌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안에 갇힌 완성품을 미리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망치와 정을 들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아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딱 봤을 때, 참고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자기 감정도 조절되지 않는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의 눈으로 딱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베드로의 그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끈질기게 인간적인 면을 쪼아내면서 결국 훌륭한 걸작품인 베드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영의 눈으로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죠. 성령께 연단을 받은 후에 완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망, 사람을 보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목회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대책도 안 서고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인생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목양하면 언젠가는 빛나는 별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목양하는 거죠. 그게 목회거든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보면요, 지금 2번이나 반복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 아버지 된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처럼 항상 기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지만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내 보란 얘기예요. 인간적인 정의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소그룹 지도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냥 사람을 서로 정으로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그 전달된 말씀이 그의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그것이 진정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정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야만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정말 소망이요, 면류관이다라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복음으로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저 영광의 나라로 이 땅에 무슨 돈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갖고 가겠습니까? 명예, 학벌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람의 영혼뿐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의 영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저는 사람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대 졸업하고 나서 목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제 영혼을 사람의 영혼에게 투자하겠다고, 그리고 말씀에 투자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일평생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있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말씀의 대언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 사실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자랑과 소망과 멸류관,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어디에 투자하고 내 인생을 드릴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영광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